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새신자들의 궁금증들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함께 하잖아요. 네,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요, 신부님. 내일은 위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모든 성인 대축일 말 그대로 하느님과 함께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성인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분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이죠. 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전례력에 미처 축일이 지정되지 않은 모든 성인들도 함께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례력에 명시적으로 표시 안 된 성인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고 그런 세례명을 가진 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날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천상교회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을 기렸다면 내일은 네, 이제 위령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 교리상으로는 연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네, 말로 표현하면 정화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직 천상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남아있는 잠벌 때문에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천상교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돕는 날이 내일 위령의 날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내일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특히 내일이 위령의 날인 만큼 이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간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새신자들의 궁금증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새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을 그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지가 신자가 된 이후로는 항상 그보다는 이웃 그리고 베품과 감사, 겸손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와 닿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만나볼 새신자는 해남 본당의 새신자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월 25일 날 세례를 받은 새신자 해남 본당의 서홍주입니다. 제 세례명이 가브리엘인데요. 가브리엘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친한 친구 김동민 미카엘님과 또 친구 박창아 사무엘님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임을 한번 맞추기 함도 있고 또 그보다도 세례를 받기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가브리엘 신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브리엘이라는 세례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모습이 보기 참 좋고요. 나중에 라파엘 친구분을 예. 또 얻으시면 또 그것도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또 친구 한 명을 선교해가지고
지금 조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 12월 24일 세례를 받을 텐데 아마 그 친구가 라파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예, 참 예. 보기가 좋으신데요. 우리 가브리엘 형제님께서는 해남 본당에는 어떤 계기로 발걸음을 하게 되셨는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옛날부터 지금 현재 해남 본당의 위치가 저희 중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항상 중학교 다닐 때마다 등하교 시간에 늘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해남 본당을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사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어, 그런데 앞서 말한 친구 김동민 미카엘님의 선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 미카엘님의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문하시기 전에 이제 예비 신자 교육을 꽤 오랫동안 받습니다. 혹시 예, 교리 교육 도중에 기억에 남았던 교육 내용이나 일화들이 좀 있으실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를 받는데 처음에는 사실 교리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교리를 받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게 이렇게 너무 힘들구나. 항상 경건한 마음과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 집사람과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2번을 빠지게 되었거든요, 교리를. 해남 본당 김용원 토마스 신부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1시간씩 2번에 걸쳐가지고 교리 2시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교리 2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 특별교리를 통해서 말씀 주신 4대 교리, 천주 존재, 삼위일체, 방생 구속, 성선 벌학이라는 그 4대 교리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신자세요.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셨는데요. 혹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신앙생활은 항상 매주 주일미사 빠지지 않고 꼭 지키고요. 항상 감사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모두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 혼자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여러 이웃에게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봤더니 선교라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속에는 늘 선교라는 이 두 음절이 마음속에 늘 남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과 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예. 손잡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이 예.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소개할 친구가 꼭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해남에서 통신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친구 박준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종교는 없지만 지켜보면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 한 명은 작년에 대학 입학해가지고 강주로 갔고요. 둘째 아들이 올해 수능을 봐요.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보고 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둘째 아들마저도 이제 가정을 떠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웃음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좀 웃음기도 사라진 것 같고 또 날씨도 가을이다 보니까 애롭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빈 공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성령이 충만히 좀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박준호라는 친구를 꼭 성경 한번 하고 싶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미사 시간에 평안을 빕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우리 김병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기에 고맙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 고맙단 말 대신에 그 친구 김병수라는 친구에게 평안을 빕니다라고 꼭 말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분께 우리 가브리엘 형제님의 그 진심이 잘 닿을 거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예, 그 추천해 주신 분들도 이렇게 L로 맞춰서 다니엘 뭐 이렇게 예, 세례명을 예, 예. 지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이어가시는 것도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해남 본당 자랑거리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많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남 본당은 일단은 1954년에 4월 1일에 설립된 성당이거든요. 초대 김병준 요한 신부님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65년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용원 우리 토마스 신부님을 비롯해서 이영애 마리 데레시다 원장 수녀님과 그리고 이혜원 에레미야 수녀님 너무 좋으시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1년에 비해서 이렇게 태풍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태풍이 많아가지고 저희 성당 지붕과 그다음에 사제관, 수녀원 또 그 사무실까지 이렇게 비가 다 새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당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성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다 공사를 대대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 제가 같은 신자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혹시 주위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묻지 못했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을 따서 제가 세례명을 정했는데요. 혹시 가브리엘 천사가 대천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천사에도 이런 어떤 등급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어떠한 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지 이게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김계용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새롭게 거듭난 우리 새신자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감사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해남 본당 화이팅! 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해남 분당의 새신자 서홍주 가브리엘 형제님의 궁금증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어플 톡으로 김계용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먼저 남기셨고요. 또 신부님의 교리를 들을 때마다 가톨릭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신부님의 이야기들 함께 집중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저희가 새신자 인터뷰가 나갈 때요, 본당에서 준비한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벌써 이제 15년 전쯤으로 하나의 추억으로 지금 남아있는 본당인데요. 네. 저도 2년 동안 본당 신부로 있었던 본당이라 해남 본당이에요. 네, 화면을 보면서 과거에 이제 사목 활동을 할 때의 그 여러 가지 추억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떠올랐는데요. 네.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네. 아직도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아마 마룻바닥 성당. 아마 우리 교구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본당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해남 그러면 땅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거기 있으면서 해남 군민들한테 배웠던 표현인데 네. 땅끝이 아니고 첫 땅이다. 와, 보는 첫 시각이 다른 땅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첫 땅 마을 해남. 네, 신부님 예전의 기억들, 추억들도 잠깐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평본당의 이 형제님 궁금증 풀어보면요, 먼저 이 형제님의 본명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네. 이게 우연이겠지만 지난주에 새신자분의 형제님 본명도 가브리엘이었거든요, 신부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질문을 이 형제님이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의 세례명 가브리엘이 천사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천사라는 표현은 한자말로 하늘 천자에 불일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부름꾼, 하느님의 전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성경과 또 성전의 증언을 토대로 천사의 존재를 신앙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신앙의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간추려 보면 우선 첫째는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죽지 않는 불멸의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에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교회가 한 가지 더 이제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을 도와주고 보호하도록 수호천사를 파견하신다. 네. 이제 이런 가르침도 교회의 전통 안에는 자리 잡고 있죠. 네, 신부님. 그러면 이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가브리엘 천사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해서 미카엘 또 라파엘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천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세 천사는 대천사라고 불립니다. 이제 히브리 말 뜻을 살펴보면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힘이라는 뜻이고 네.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 같으랴라는 뜻이고요. 또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 뜻을 풀어보자면 히브리 말의 의미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 천사들의 활동 내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우선 라파엘은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탄생 예고를 마리아에게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신약 성경 루카복음에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네. 살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카엘 대천사 같은 경우에는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나타났고 그 용과 맞서서 싸우는 천사로 신약성경 요한묵시록에 미카엘 대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파엘 대천사 같은 경우에는 구약성경 토빗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던 토빗의 시력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또 그의 아들 토비아가 악마를 물리치고 아내를 얻도록 이끌어준 그런 천사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대천사들의 히브리 말 뜻도 살펴봤고 성경엔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신부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천사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이름으로 혹시 불리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사 그러면 고작 아는 천사의 이름은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그 외에는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 분의 천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천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 전통 안에는 이런 천사들에 대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등급이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은 신앙의 진리는 아니고 네. 하나의 신앙적인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미사 전례 중에 사제가 읽는 감사송에 이 천사들의 등급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 등급 품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품은 한자말로 성할 치자를 써서 치품이라고 부릅니다. 치품이 첫 치품. 번째 품이군요. 그렇죠. 가장 높은 네. 품이죠. 라틴 말로는 세라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로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서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하느님의 옥좌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그려진 성화들을 보면 하느님을 표시하고 그 하느님 옆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괴한 네. 그 새가 한 마리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날개가 3개 네. 있는 그 날개 세 네. 개를 가진 천사가 바로 천사들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치품,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품이 슬기 지자를 써서 지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라틴 말로는 케루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루빔. 예. 네. 케루빔은 구약 성경 탈출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궤를 만들 때 그 계약궤 뚜껑 위에 날개 달린 커룹을 둘을 세워라. 그 둘을 세워서 속죄판 양쪽 끝에 만들고 그 천사의 날개로 속죄판을 덮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커룹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이 커룹이 우리가 얘기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케루빔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현존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세라핌, 케루빔까지 케루빔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품이요. 자리 좌자를 써서 좌품이라고 부르고 네. 네 번째 품은 권세 권자를 써서 권품. 그다음에 이제 다섯째 품은 능할 능자를 써서 능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힘력자를 써서 역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임금주자를 써서 주품. 아.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우리가 살펴본 대천사. 네. 그리고 맨 꼬레비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천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천사들의 급을 따지면 천사가 가장 낮은 급이고 가장 높은 급은 세라핌이고
네. 천사보다 약간 높은 등급이 대천사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9등급으로 천사를 음. 나누는 것은 신앙의 진리, 믿을 교리는 아니고 음. 신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본 것이기 때문에요.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또 한 가지 궁금증이요. 천사와 혹은 악마, 이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와는 어떻게 좀 구별하고 구분하면 좋을까요? 예,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를 마귀, 악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 악마도 실은 천사였죠. 네. 천사였는데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인데 이들이 아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의지로 그런 자유의지로 하느님께 대적하게 되면서 악하게 된 것이죠. 마귀 역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피조물이라서 강한 힘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한한 힘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마귀는 하느님의 선을 거슬러서 세상 안에서 우리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는 짓을 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왜 이러한 마귀들의 활동을 세상 안에서 허락을 하셨을까? 이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네. 신비입니다. 네. 천사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저도 좋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매번 인용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네. 아무리 악마,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한들 우리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선으로 귀결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신부님 또 한 가지 질문이 많은 신자분들이 세례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게요. 이 세례명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음.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부터 뭐 다니엘까지 이렇게 L로 끝나는 세례명이 많은데요. 이 L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답을 드릴 때에도 약간 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뿌리가 셈족이죠. 그 셈족 언어에서 가장 오래된 하느님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어가 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또 야훼라는 표현과 함께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신교를 섬겼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엘이라는 표현이 신들의 아버지, 하늘의 주인, 초월자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에 엘자가 나오면 대부분 하느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엠마누엘 그랬잖아요. 네. 엠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고, 다니엘 하면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네. 이런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 L의 의미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해남 분당의 새신자 서홍주 가브리엘 형제님의 궁금증으로 함께했어요. 방송 들으면서 어플 톡으로 김계웅 신부님 안녕하세요. 여기 전주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인사해 주셨고 또 새신자분 은총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요.
또 문자로 2458님도 신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있고요. 새신자 형제님도 축하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암동 본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한 이 시간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도 함께 해주시면서 신부님이 해주신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쭉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